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존귀하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한 주를 열게 하셨고 주님 앞에 엎드려 또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곤고한 나그네여 실패한 변역자일 뿐입니다. 도와주소서. 이 선 잡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 먼저 뿌리쳤던 이 손 다시 내밀어 주의 옷자락 붙들게 하소서. 고난당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눈물 흘리는 이웃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죄와 비창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 힘과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상고할 때 깨달음을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 홀로 찬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것 위하여 아낌없이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신 후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창세기 5장은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루었어야 할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장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띠거든요. 오늘 본문은 낳았고 죽었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낳았고 죽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죽음의 장이다, 죽음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인류가 처한 난관입니다. 본래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디자인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조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처음에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우리는 율법을,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3절 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나 타락한 아담이 이제 타락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끊어짐, 또 날 때부터 굽어짐, 율법을 순종할 수 없음, 하나님께 나면서부터 반역함,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음이 이제 아담의 형상이 녹아 그대로다. 나는 모든 자가, 태어나는 모든 자가 이러한 형국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을 수밖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 희망을 보여줘요. 다 낳고 죽고 하는데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에녹입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21절에 돼 있죠. 그리고 나서 22절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어떤 위로의 말씀을 받았든지 깨닫게 되었든지 그 후로 주님과 여주 동행한 것입니다. 자녀의 출산이 그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줬을까요? 어떤 계기가 됐을까요? 본문은 얘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낳고 죽고의 고리를 하나님이 깨뜨리셔요. 얘들아 봐라, 끝난 거 아니다. 이런 일도 가능하다. 알려주시는 듯 싶어요. 그러한 일이 또 하나 있죠. 엘리야, 그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림 받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읽는 자들은 생각해야 돼요. 에녹과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공로가 있었나? 아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이고 같은 성공과 실패를 공유하는 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뭔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힌트를, 암시를, 실마리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기에 키가 있어요. 여러분, 타락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던, 함께 걷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같이 안 걸어요. 찾아도 숨어, 그냥 대답 안 해. 근데 이게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줘요. 무슨 일이 에녹에게 벌어진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낳고 죽고의 악순환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구나.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 안에서 뒤집힐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예수를 믿고 참되게 회개하면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아니요,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 몸을 벗고 주님과 계속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반짝이는 희망의 불꽃을 놓치지 마세요. 이건 뭐 에녹 얘기지요. 그건 또 나중에 엘리야 얘기죠. 저와는 상관없어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노아 얘기도 나오잖아요. 노아는 이제 안위, 위로란 뜻이에요. 라멕이 노아를 낳죠. 참 얄궂어요. 노아 아버지 이름이 라멕이에요. 가인의 7대 손이 라멕이거든요.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가문이죠. 이 라멕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잖아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교만했던 그 라멕과 같은 이름을 가진 라멕. 여기서 이제 5장에서의 7대 손은 노아예요. 위로가 있어요. 이대로는 안 끝날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어요. 노아, 위로가 있을 것이다. 다 죽어도 너희 가족은 살 것이다. 이런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인생을 보면 어떤 종교에서는 윤회다, 무한 반복이다, 이번 생에서는 틀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 믿고 회개하면 은혜를 입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누구든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주께서 주셨던 원복음, 여인의 후손 까닭에 이 위로, 이 동행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오후에 우리가 오랜만에 오신 분의 근황을 나눴잖아요. 가장 큰 외로움이 뭐라 그래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외로움이라고 그러죠. 외로움. 누구랑 짐을 나눠질 수가 없어요. 여기 실존적인 도전도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살아도 여러분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 실존적인 고독은요,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녹과 노아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께 권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열어요. 비가 오는데요, 비를 뚫고 출근할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거라고요. 학교도 갈 거예요. 맡겨진 일을 좀 하겠죠? 그럼 금방 저녁 돼요. 밥도 먹겠죠? 금방 피곤해져요. 그렇게 하루 살다가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살다 때가 되면 죽을 거예요. 뭐 인생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허망한 반복, 죽음의 사슬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러니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마시고 저항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라멕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4장의 라멕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멕은 알았어요. 엉겅퀴와 가시가 나니까 이제 환경도 자연 만물도 신음 속에 놓인 거죠. 끝도 없는 일 속에 아들을 보면서 아마 에녹처럼 출산을 통해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에는 유익이 있어요. 출산을 통해 깨닫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지, 이 아들을 통해서. 아마 그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을지 몰라요. 어떤 선지자적인 선언이죠. 우리의 유일한 노아, 우리의 완성된 노아. 노아는 그림자의 그 실체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가운데 방주에 타라 해가지고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죠. 노아 그 가족 사람만 탄 게 아니에요. 동물들 탔다는 것은 피조 세계의 구원을 암시하는 거예요. 타라.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한 노아로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즉 예수라는 방주 안에 탄 자는 다 구원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거,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지옥은요, 쉼이 없는 곳이에요. 끝도 없는 노동이 있는 곳이에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일 오후에 오늘 지체가 나눴죠. 잠을 자지 못하는 괴로움. 그래서 의사가 말려도 유도제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약을 먹게 됐습니다. 수면제를. 한 알 먹고도 잠이 안 와 2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삶은 수고로워요. 근데 지옥의 삶은요, 자고 싶어도 못 자요. 거기서도 영생이에요. 형벌의 영생, 심판의 영생이에요. 뜨거운 불 속에, 그리고 후회의 탄식 속에 쉬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좀 몸이 건강하고 돈도 있을 때는 예수를 믿을 생각이 안 들죠. 그러나 주님이 수고를 깨닫게 해주세요. 공허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 믿어야 돼요. 바로 지금이에요.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도 노아의 홍수가 있을 바로 그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님 품으로 간 거죠. 심판을 보지 않고 무두셀라는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복사판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낳고 살다 죽어요. 다들 힘들다 그래요. 10년 전 뉴스를 봐도 경기가 힘들다 그러고 20년 전 뉴스를 봐도 경기가 침체됐다 그러고 사람들이 힘들다 그래요. 계속 반복되다 우리는 죽을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려야 돼요. 지금 믿으셔야 돼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의지하고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없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뭐 의미가 필요해요? 그냥 사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호기롭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죽음의 공포 속에, 병상에서, 사고의 현장에서, 가까운 자들을 떠나보낸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미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영생이에요. 그러니 바로 지금 우리의 노아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예비하신 방주 안에 들어가세요. 그럼 살 거예요. 온 피조물의 회복을 볼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을 거예요. 외로움에 흐느끼지 않을 거예요. 수고로움에서 해방될 거예요. 우리의 헉헉대는 탄식 속에 예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바로 오늘 그런 느낌과 강박과 또한 찔림을 받았다면 지금이에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외치세요.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믿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지 않으려 도망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고 손 내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핍박국가 47입니다. 종교 및 신념의 자유와 이와 관련된 인권이 점점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5년 종교법은 국가의 허가 없이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인 500명이 되지 않는 공동체의 설립을 불허하는 등 많은 제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설립 허가를 요청하는 공동체에 대한 자의적인 등록 거부, 종교나 신념의 자유 침해를 비판하는 자에 대한 투옥 및 벌금, 폭력적인 공격, 가해자에 대한 사법 처리 실패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교회 설립을 방해하는 독소 조항들이 폐지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의 성도들이 강해져서 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제 주기도 하시고 개인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